이틀 전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평소에 참 좋아하는 배우였던 김주혁 씨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사고 소식이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가슴이 참 아픈 그런 뉴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SNS에도 그분에 대한 애도의 글과 또 영상들이 많이 올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싫어하는 일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참 좋은 이미지의 배우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는 다른 뉴스를 또 접했습니다. 작년 봄에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커플로 출연했던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결혼 소식이었습니다. 하루 전에 그러니까 김주혁 씨를 통해서 연예계에 참 큰 아픔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게 되는 참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NS에 또 이 두 부부의 결혼에 대한 사진도 또 글도 많이 올려지고 또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나 또 축하로서 이 두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듯이 그분들을 실제로 만나봤거나 또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소식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인데요. 그 이유는 그분들이 연예인 또 그 중에서도 이른바 인기 스타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연예인이 아니었고 또 인기 소위 스타가 아니면 그분들의 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앞서 말씀드린 분들처럼 그분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슈퍼스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그분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놀라운 지혜를 말하는 사람, 또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사람, 심지어 귀신도 겁을 먹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분을 한번 직접 보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또 그분의 능력을 내 눈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나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5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물론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자신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높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고독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로 27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계속 읽습니다. 27절까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돌이켜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데, 나를 이렇게 따르는 너희여, 나는 내 제자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랐나요? 그분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든지 병고침이든지 내 눈으로 기적을 보는 것이든지, 무언가 그분의 능력이 나를 매료시켜서 그 능력을 내가 한번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게 되는 내 배부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또 관심을 가지는 이른바 팬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지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자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26절과 2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를 팬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여기서 미워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세오라고 해서 덜 사랑한다. 자기 목숨조차도,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되는데, 나는 내 제자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앞서서 이 수많은 무리들, 지금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고백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고백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날 것,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너희는 너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나의 제자가 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누가가 쓴 복음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까?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로마 이방인의 어떤 고위층에 있는 이방인 성도를 위해서 쓴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이방인 성도들을 로마 제국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쓰면서 제자가 되는 길,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기록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모든 그 자신을 따르는 자들 중에 이방인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더구나 이방인 성도들이라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아주 잔혹한 죄수에게나 내리는 형벌입니다. 누군가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면 그는 단순히 사형을 당한 자가 아니고 아주 사회적으로 그의 존재 자체가 죽음 이후에도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물론 이것이 비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심각하고 비참한 죽음을 비유로 들어야 할 만큼이라면 얼마나 무거운 의미의 비유이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실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대학에도 떨어질 수도 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족보에서 이름이 파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이 너를 아주 개무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보다 더 심한 무거운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현실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 주님이라는 분을 떠올릴 때조차도 어떤 관념적인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 드릴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 분, 내가 외로울 때 위로를 주는 분, 내 마음에 어떤 기쁨과 감사를 주는 분, 맞습니다. 틀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은 보기가 힘이 듭니다. 주님이 관념이거든요. 주님이 지라 하시는 십자가가 내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지은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믿고 그것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때,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 느낌을 그들도 받습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소위 영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는 이런 느낌을 느끼니까 이것이 정말 진짜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런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 관념으로만 생각하면 주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주님이 그냥 느낌입니까? 관념입니까? 글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마치 어떠한 연예인을 팬들이 쫓는 것처럼 그에게 무언가 내 만족을 얻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돌이키사 이르시되 나는 제자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옷 입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를 얻기 위하여 실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 내 말을 실제로 살아내는 자를 나는 원한다 말씀하시겠지요. 본문 28절부터 3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견적을 뽑아본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내가 저를 싸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또 견적을 내본다 이 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견적을 뽑으면 나오는 것은 나를 버림입니다. 나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되는 길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심지어 너 자신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어떤 현실적인 실제적인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제자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당장 너무 좀 저급한 예지만 죄송합니다. 집 팔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차 바치라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들 수 있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정작 주님이 십자가를 지었을 때 배신했죠. 물론 나머지 모든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으나 그 베드로가, 하필 그 베드로가 주를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저는 저를 잘 아는데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부인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2000년 전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오히려 다른 유대인들 틈에 섞여서 예수를 못 박아라 외치지는 않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3번 물으시죠. 무엇이라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물으십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에 대한 사랑을 베드로가 참으로 갖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순교할 때까지 주를 위해서
이랬습니다. 참 제자가 되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도 버렸어. 내가 너를 참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버렸다. 찢김 당했고 조롱받았고 죽임 당했어. 나는 너도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로 삼고야 마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버려 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도 그분께 내 사랑 드리기 위하여 나 자신도 아끼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어디를 찍은 걸까요? 이 바로 밖에 나가면 있는 로비에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걸 보는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대양교회입니다. 대양 DY. 우리 교회 이니셜 DY. 그 밑에 질문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Disciple? Yes. 제자입니까? 예. 아주 멋진, 정말 멋있다 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가 이걸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부디 저 고백이 늘 살아있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늘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너는 나에게 누구이냐? 무수히 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